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그게 영적인 비밀이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어디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중심인 줄 믿습니다. 확실히 저도 많이 나이를 먹은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큰 목소리로 찬송하는 걸 보면요, 힘이 나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같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지나온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길 가운데 사실 참 모세에게 있어서 뼈아픈, 어떻게 보면 아픔과 어쩌면 또 실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행한 잘못된 부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참 뼈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또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 가데스에서 물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얼마나 모세의 마음을 힘들게 만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모세도 사람 아닙니까? 그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맡은 자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격분한 나머지 반석에 하나님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여러분도 그때 봤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쳐버린 겁니다. 2번을 쳐서 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물은 누가 내게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건데. 하도 모세가 화가 나니까, 이 반역한 족속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화가 나서 그냥 반석을 2번 쳐버리죠. 그 백성들은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또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물 나오니까 물 마시고 또 그 원망 또 가라앉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해 너는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요단 동편에 이 나라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한 거죠. 하나님, 나를 이 요단을 건너가 저 약속하신 땅에 나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 기도할 때에 모세가 오늘 말씀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모세는 뭘 기록한 사람이에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창세기 기사는 보고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만큼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천지에 하나님과 같으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래,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처럼 어쩌면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나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나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어쩌면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 하였다고요? 간구하여 이르기를. 간구했다니,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요단을 건너서 저 땅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기록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한 거라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할 그 땅과 그 나라, 그 아름다운 땅을 누구보다 그 땅에 대한 내용과 이유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 그 땅을 얼마나 사모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 땅을 간절히 바라보기를, 들어가기를 원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 사놓고 그 집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그냥 우리 정호 안 그래요, 집사님? 집 사놓고 못 들어가봐 어때요? 그거 막 힘들 거 아니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 가나안, 그 약속하신 땅의 의미를 모세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간절히 들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옵나니 25절 26절에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5절에 26절을 같이 6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말하잖아요. 너희 때문에. 얼마나 모세가 마음이 아프고 그게 힘든지, 모세가 벌써 민수기 신명기만 해도 3번을 연거퍼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러냐, 신명기 1장 37절, 또 오늘 본문 또 4장 21절에 보면 너희 때문에, 너희로 인해, 너희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그 땅을 밟고 싶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의 그 마음을 격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원망을 일으켰던 그 당사자인 자신들마저도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는 이 말로 내게 2번 말하지 마라. 얼마나 단호하게요, 엄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주의 종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 또한도 여러분 현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 생각이 오는 대로, 혈기 올라오는 대로 절대로 상대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옆에서 계속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자꾸 찌릅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도자가 온전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뭐요? 문제를 일으키고 옆에서 계속 뭐요? 화를 돋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너지도록 만드는 게 마귀 전략이라.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또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 살려나가고 치유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모세는 결국은 이제는 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너는 이제 뭐요? 그만 이야기해라.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참 모세로서 참 어렵고 힘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제가 거기에 본문에 넣지는 않았지만 4번을 넣어서 하나 더 넣으십시오. 여호수아를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 이제는 네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너를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갈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할렐루야. 모세의 사역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사역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으면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겠습니까? 총을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칼을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강하게 되고 여러분 담대하게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그걸 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담대하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 허락되어주고 가지게 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 자랑, 배경 그것 가지고 세상을 싸우고 이겨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헛된 용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 오늘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요 오늘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에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걸어가고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여러분 기도하고 그 말씀에 대해 그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 답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다음 차세대를 준비하는 거죠. 그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사람인데 모세가 오늘 모세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3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자신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어릴 때에 왕궁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로 40년을 지내고 왕궁의 교육과 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글도 알고요, 모든 과학적인 이런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왜? 그때는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모세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창세기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세가 40세에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민족을. 그러다가 나갔는데 일터에 가보니까 이 애국 군대가, 애국 군인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걸 보면서 견디지 못해 그 민족을,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군인을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 누명을 쓰고, 살인 누명은 아니죠, 결국은 살인자로 바로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겁니다. 그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요? 왕궁에서의 생활, 자기가 배웠던 지식, 그 모든 것 어쩌면 의미가 없어지는 시간이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40년의 시간을 지내는 가장 절망적인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가 약속하여 보내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어 가라고 하는 명령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가장 온전하게 심부름한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출애굽기 2장 1절로 11절로 2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나그네로 있었고, 23절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의 노예와 그 고역으로 인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적인 순간, 가장 모세 자신에게 절망적인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사명과 그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섬겨 나갈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안타까움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고 아름답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백성의 짐을 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어쩌면 어때요?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버리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감없이 전달했던 아름다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가 왕의 사역이고 지도자의, 두 번째가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스템, 가나안을 정복할 여호와의 군대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준비한 아름다우고 멋진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그 모세오경은 누구에 대한 사실상의 기록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글과 그 모세의 시편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비롯해서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여러분, 창세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으며, 창세기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누군지를 알겠으며, 창세기가 없으면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으며, 창세기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와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이 창세기와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의 역할은 너무너무 큰 전도자의 역할이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게 모세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또 여러분에게 주신 크고 작은 응답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과 함께 있는 많은 곁에 있는 사람, 부부지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부지간에도 말씀 포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왼수같이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여러분 가정,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나눌 때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뚝뚝하게 평생 그게 나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연애할 때 외에는 서로 마주보고 눈 마주보고 이야기해 본 적이 혹시 없는 부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3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다 보시면 좋은데 4절부터 일단 6절을 함께 봅시다. 4절부터 6절, 신명기 34장 4절부터 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홀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어떻게 죽었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에 묻힌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 없이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과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인데요, 모든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장사될 곳이 있었고 장사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묘지가. 기억해요. 후손들이 기억할 묘지가 있었다니까요. 심지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데 누구의 해골을 지금 들고 가고 있죠? 요셉의 해골을 지금 메고 가고 있다니까. 뭐 하려고요? 그 장사할 곳, 묘지를, 그 가족과 그 하나님의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려고. 그런데 모세는 지금 묻힌 것도 알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영광만 남긴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이 뭐가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이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건, 또 만약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간 모세는 어떤 위치에 서며 백성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어때요?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묘지를 우상의 통로로 삼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백성들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일하고 나서도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일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게 참 그래서 지혜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자기 명예와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을 두고 국가가 무너지는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과 명예와 또 자기적인 자기 권력과 권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혹은 어떤 현장의 지도자라면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오늘 교훈을 입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냅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자랑이 되길 기도합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먼저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에 또 그 찬송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비밀을 맡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 성경에 모든 어쩌면 역사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구약에는 모세고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충성되다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십시오. 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충성되이 신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 싫습니까? 입을 다물고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언제든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그리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믿고 순종함으로 갑니다.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항상 뭐요?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데 시간 없어요, 바빠요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논을 사야 되고 나는 밭을 사야 되고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완전히 엎드려 순종한 모세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내시는 곳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홍해를 건너 가라고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여기를 갑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광야 갑니다. 전도자의 길을 나는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누구 말 듣고 그리 하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옆 사람 물어봐요. 째려보면서 누가 그 길을 가라고 했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듣고 합니까? 지난 한 주간 누구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까? 누구 말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듣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어쩌면 오늘 주일 예배 이 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앉아서 기도 수업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요청을 듣고 그 요청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탁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요청은 접어두고, 오로지 말씀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거라, 내 오늘 직장생활 승리하기 위해서 듣는 거라, 내 승진하기 위해서 듣는 거라,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라. 왜? 은혜 받아야 성령 충만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온 마음 다해 충성하는 사람. 사도행전 7장 18절로 45절에 특별히 보면,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실수한 것 때문에 모세를 책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하고, 모세는 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고, 모세는 나와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뭐라 말하냐? 나와 온 집에 충성된 자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오.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합시다. 군사처럼, 선수처럼, 농부처럼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고 아름답게 감당해 가면서,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묘지도 없고 어디 묻힌지도 모르고 그 시신이 어떻게 된지도 몰라 망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이 교회 앞에서 영광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후대와 역사 앞에서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째 아멘 소리가 갈수록 적어진다요? 이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안 받으면 뭔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후대 앞에서 가장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이 오면 뭐합니까? 시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또 오늘 나는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따라 뭐에 순종하고 뭘 믿고 뭐에 충성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믿음과 신앙을 결단하는 은혜가 이 찬송과 함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